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째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하므로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인인 이스라엘의 약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그들의 모습을 판단했다면 대제사장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천사나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흉내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사람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사람의 피곤함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먼 길을 건너라면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생계를 위한 하루하루의 노동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아래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와 유혹에 약한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이겨내셨지만 유혹을 당하셨지요. 그런 유혹을 매일 매순간 당해야 하는 사람의 약함을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간절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서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구할 뿐이지요. 그래서 중보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완벽한 중보자가 맞다는 거예요. 또 공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죄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처와 힘겨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또 가장 간절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선택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고 원한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선택하셨고 대대로 장자가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셨습니다. 5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도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합당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을 믿고 따르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아서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속의 신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는 세상의 쾌락들, 권력, 명예, 재물과 같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겠다고 하는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며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선택하신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려는 많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